기독교 강요 3권 제20장 38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각자의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가 베푸시는 자비와 값없는 호하심을 동일하게 누리는 동등한 자녀들로서 형제적 사랑의 정서가 우리 서로 간에 얼마나 크게 중재해야 하는지를 훈계받는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분 아버지를 두고 있으며 함께 하나가 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몫으로 부여되는 모든 선한 것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나누임도 있어서는 안 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큰 즐거움인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는 일을 준비하는데 지장을 받아서도 안 된다. 진실로 이러함으로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어 도움을 베풀기를 갈망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다. 만약 우리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한다면 그들을 아버지의 최선의 돌보심과 섭리에 위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가 용서하시고 호의를 베푸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실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심지어 아버지께 빚지고 있다. 어느 한 가족의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의 가정 전체를 사랑과 자애로움으로 품에 안을 것인 바, 마땅히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하듯이 그의 백성, 그의 가족, 전국적으로 그의 유업을 향하여 동일한 열의와 정서를 보여야 한다. 아버지는 이것들에 아주 큰 영예를 돌리시고 그것들을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의 충만함이라고 부르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법의 요구에 부응하게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은 모든 사람을 함께 포용하고자 해야 한다. 곧 그리스도가 현재 그러하다고 보시고 인정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법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이들 모두를 위해서 최선의 것들을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인정 있는 일임과 동시에 그것에 못지않게 경건한 일이라는 것이다.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정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도가 모든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위탁했던 어떤 고유한 정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먼저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기울여야 한다. 요약하면 모든 기도는 우리 주님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 집에 세우신 그 공동체를 둘러보는 것이어야 한다. 39번째 기도와 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도 실로 우리의 마음은 이 공동체에 대한 눈길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부터 비껴가서도 안 되며 모든 것이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개인적인 목표가 추구되지만 그것은 여전히 공동체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유사한 예를 들어 살펴봄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그들의 빈곤을 덜어주는 데 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거나 우리가 보기에 고생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이것을 지키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억눌려 있는 어려움이 결코 덜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간과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라는 이 공동 연합체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이런 종류의 특별한 기도들을 드리고자 뜻하는 가운데 공적인 마음을 지니고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말들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할 때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더욱 가까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나 결코 기도와 자선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선에 있어서는 그것을 베풀고자 하는 선함이 누가 그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무능한지를 알게 될 때에만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 것이나 기도에 있어서는 아주 낯선 사람들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이 아무리 멀리 이 땅에서 우리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저 일반적인 기도의 양식에 부합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나 저들도 그들 속에 들게 되기 때문이다. 바울이 당시 신자들에게 모든 곳에서 깨끗한 손을 들어 기도하러 권고하는 것도 이와 관련시킬 수 있다. 분쟁이 기도의 문을 닫는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그는 신자들이 각자의 소원들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40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더불어 그가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이 여기에 덧붙여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마치 어떤 울타리와 같이 둥근 하늘의 둘레에 갇혀 계신다거나 그곳에 묶여서 제한을 받고 계신다고 성급히 추론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솔로몬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라고 고백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고 말씀하신다. 첫째, 이로써 그는 자기가 특정한 어떤 지역에 제한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충만해 계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지시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아둔하여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영광을 어떻게 품을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이라는 말로서 지정되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높고 어미로운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각들로 무엇을 이해하게 될 때마다 그것이 속한 장소와 결부시키는 것이 일상적이다. 그런 만큼 하나님은 모든 장소 너머에 자리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를 찾기 위해서 우리 몸과 영혼의 모든 지각이 닿을 수 있는 곳 너머로 올라가야 한다. 둘째, 이런 양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가 부패와 변화의 모든 요행수에 얽매이지 않는 분으로서 높이 계심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전체 우주를 포용하시고 자기의 권능으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심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라고 자기를 지칭함으로써 자기의 무한한 광대하심과 숭고하심, 불가해한 본질, 무한한 권능, 영원한 불면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듣게 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말씀이므로 우리의 생각을 더욱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하여 그에 관하여 어떤 지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을 꿈꾸지 않도록 우리의 작은 척도로 그 자신을 측량하지 않도록 그의 의지를 우리 정서로 몰아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그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더욱 고양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과 땅이 그의 섭리와 능력으로 통치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 앞에 가로놓인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버지라는 친근한 이름은 그 작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의심되고 거짓된 신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우리가 마음을 들어올려 독생하신 아들로부터 유일한 천사들과 교회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한다. 둘째,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보좌를 하늘에 두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에게 나아감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가 현재 우리를 돌보심은 자기 뜻에 따라 기꺼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에 관련해서 볼 때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분으로 부르게 하신 뜻은 두 가지이다. 즉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과 그가 우리의 구원을 간과하지 않으심에 대한 확실한 감화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과분하게도 심지어 우리에게까지 펼치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러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를 준비시켜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한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들을 아뢰어 하나님이 알게 하시도록 하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서론을 먼저 장식한다. 이로보건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라는 말씀을 확고한 진리로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주저하며 마음속이 여전히 요동치고 있음이 확실하다. 41번째,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다. 이것의 필요성은 우리의 큰 수치와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부는 우리의 배운 망독으로, 일부는 우리의 악의로 희미해지고, 또한 우리 안에 잠재한 무모함과 광적인 당돌함이 여과 없이 표출되어 그 영광이 끝내 지워지는 것보다 더 무가치한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비록 모든 불경건한 사람이 그들의 유욕을 발산하여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일삼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은 여전히 빛난다.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전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알려지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그의 능력들, 즉 권능, 선하심, 지혜, 의의, 자비, 진리가 어김없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들은 우리를 사로잡아 그에 대한 경탄을 자아내며 우리로 하여금 그에 대한 찬송을 올려드리며 송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서 너무나 부당하게 그에게 탈취되었으므로 비록 우리에게 그 거룩하심을 주장할 힘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우리 기도 가운데 그것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한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땅한 영예를 받으시기를 원해야 한다. 사람들은 지극한 숭배를 드림이 없이는 결코 그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에 반대되는 불경이 지금까지 항상 세상 사람들 가운데 범상하게 존재해 왔으며 심지어 오늘날도 이 땅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주 조금의 경건이라도 있었더라면 굳이 이 간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모든 이름과 차별될 때 그의 거룩하심에 부합하며 그의 순수한 영광을 오롯이 호흡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경멸과 수치를 물리치시고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자기의 것으로 확정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인류를 굴복시키셔서 그 이름의 경배를 드리도록
간구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는 가르침으로 일부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심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그에게 속한 것으로 그에게 돌리고 그 가운데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겨 받아들일 때에만 그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자기 영광의 표지들을 새겨 두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관용에 못지않게 그의 엄격함에도 이끌려 그를 찬양하는 데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마땅히 모든 언어로 찬양의 고백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성경의 정당한 권위가 우리 가운데서 인정될 것이며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가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과정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강구가 지향하는 다른 목적이 있으니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모든 불경건이 멸망당하고 소멸되도록 하는 것,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희미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모든 비방과 경멸을 몰아내는 것, 모든 신성 모독을 침묵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어미로 인하여 여기서부터 더욱더 빛나게 되시게끔 하는 것이 그것들이다.